인간과 구원 두 번째 주 넷째 시간 역사적 계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교회 역사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단어,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본격적으로 처음 들고 나온 사람은 리옹의 주교였던 이레니우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레니우스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온 것이 이단에 대한 논박이라는 글에서 처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초대교회 당시에 기승을 부리고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을 비판하고 정통 기독교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원래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이마고 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등장했다는 점이죠. 여러분, 이레니우스는 일명 속사도 시절의 사람입니다. 즉, 이 사람들, 더군다나 이 사람의 고향은 소아시아의 서머나 교회 출신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하나의 서머나 그 교회 출신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 속사도 시절과 이 사람의 출신 배경이었던 서머나라는 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시대, 근데 그랬던 사람이 자기와는 별다른 연고도 없는 지금의 프랑스 지역의 리옹의 주교로가로 활동하면서 그 당시 교회에 퍼지고 있던, 그래서 교회를 괴롭히고 있었던 이단들을 논박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도 이단 때문에, 특히 한국 교회들 이단 때문에 골머리 많이 썩히고 있고, 이 이단이라는 문제들이, 한국 교회 이단들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많이 어지럽히고,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과거에는 그냥 교회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했었던, 나와는 별로 상관없었던 이단이라는 문제가 화제를 많이, 주목을 많이 받고 우리 모두의 이제 근심거리 내지는 고민거리로 부상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초대교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등장했었던 인물이, 우리가 첫 번째 인물이 누굴까요?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과 를 비롯한 1세대 사도들이죠.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을 저술했었던 여러 사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약을 하게 되고, 이레니우스 같은 사람들은, 속사도의 사람들은 그 사도들의 직계 제자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등장을 하면서 이단들, 정통교회와는 대립되고 있는 이단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 중에 노력이 결국 우리가 알고 정통교리가 만들어지는 신학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레니우스는 이단에 대한 논박이라는 책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행동을 했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사실 이단의 논박에서 등장하는 가장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여기서 처음 사도적 전승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즉, 이런 거죠. 이레니우스나 이 당시 이레니우스와 동시대에 활동하고 있었던 속사도들은 자신이 젊었을 때 사도들을 직접 만났거나 아니면 사도들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한테서 교육을 받은 분들입니다. 더군다나 이분이 활동했던 서머나 지역 같은 소아시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죠? 교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모든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시점이 과연 언제쯤이죠, 여러분? 거의 사도들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았고 마지막까지 말씀을 기록했었던 남긴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지역이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이고,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또한 그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던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했던 거죠. 근데 기독교라는 게 퍼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 제국에 퍼지면서 이런 족보 있는 자신들과 같이 족보가 있고 계통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서 아무 상관없었던 인간들이 요즘 말로 표현하게 되면 갑툭튀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겉으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자기들이 편한 대로, 자기들이 익숙한 대로 해석하면서 어찌 보면 그게 그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그 당시의 상식과는 더 부합되는 것이 많았고, 그것이 다 사람들한테 호소력이 있었죠.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또한 이 영지주의 이단이 가장 극성을 부렸던 시기고 가장 극성을 부렸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이. 자, 이들과의 투쟁 속에서 그 당시 교회는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이런 이단들의 발흥, 이 둘 사이에 이 두 적을 상대로 처절하게 투쟁하던 시절인데요.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이 이레니우스였던 거고, 그 이레니우스는 사도적 전승, 이 성경 말씀,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이 남긴 요한계시록이라고 합시다. 요한계시록을 남긴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누가 제일 잘 할까요? 그와 함께 있었던 이들, 그와 함께 그와 함께 교회 생활을 하였던 분들, 그 어렸을 때 자기는 어렸지만 이제 나이가 90살이 넘고 100살이 넘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이 이제 곧 하나님 편으로 가시겠지만 이제 그런 사도 요한을 직접 만나고 사도 요한에게서 이 이야기를 직접 전해 들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보기엔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원래 그 했던 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엉뚱하게 곡해하는 인간들이 많았던 거죠. 그게 바로 정제주의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맞서 싸우면서 그들의 잘못된 점을 논박하는 과정에서 이레니우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는 이 이단의 논박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구원을 설명을 해요.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같이 만드셨던 부분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파괴됐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이레니우스는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모습, 즉 하나님과 같은 신성함은 남아있지 않은 존재로 규정하고, 구원이란 이 파괴된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파괴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과 같음, 신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신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신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받은 인간, 그것이 구원의 가능성의 근거고, 그것이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덧붙여진 은혜에 의해서, 물론 그건 인간이 스스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고 덧붙여 주셨고, 그런 경우에 인간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레니우스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모습을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과 차별돼서,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결정적으로 그냥 영적인 지식에 의해서 내가 그걸 알면은, 내지는 내가 그것을 통하여 내가 이룩해가는 그 무엇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파괴된, 타락으로 인해 파괴된,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의 회복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은사를 통한 구원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교리의 첫 단추를 끼워갑니다. 자, 그 이후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는 테마는 신학의 아주 중요한 핵심, 화두로 쭉 이어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드디어 중세시대가 왔고, 중세시대의 원톱 아퀴나스 시절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제 한 1000년 시간 흘렀죠. 근데 이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레니우스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 남아져 있는 이성 혹은 지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형상을 통하여,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무언가의 가능성이 우리 안에 부여된 능력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이 점에 있어서 이레니우스와는 차별이 되는 부분입니다. 즉, 이레니우스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구분을 했지만 아퀴나스는 이 구분 둘을 기본적으로 하나로 합칩니다. 이 둘의 구분은 더 이상 무의미해지고, 그게 아퀴나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아퀴나스는 이 둘을 하나로 보고, 대신 그것을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 외부의 상황을, 그러니까 인간이 나 외부의 상황에 대해서 무언가를 깨닫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본 거죠. 그래서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과연 구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서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력 구원으로 얘기한 건가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은 일명 자연과 은총을 구분하는 겁니다. 자연적인 부분과 초자연적인 부분을 구분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토비즘이라고 하는데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세상의 영역을 자연과 은총으로 나누어 설명함에 따라서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형상 또한 이러한 구도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형상이 자연의 영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비록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타락이 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지성은 자연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영역에 있고 그 안에서 인간이 그 범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무언가를 발견하고 무언가를 연구하고 무언가를 사고하고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결국 뭐가 등장하게 될까요? 과학의 발전이라는 게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아퀴나스의 구도, 토비즘이라고 하는데요. 토비즘이 가지고 온 가장 지성사에 있어서 혁신적인 부분, 가장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 결국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연의 영역, 인간이 알 수 있는 자연의 영역인 을 갖다가 알고자 하는 것, 인간이 스스로 알고자 하는 그 과학의 영역이 그 고유한 그 무엇으로 발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존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우리가 어떤 과학자가요, 막 연구를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신론자라고 칩시다. 그 사람이 무신론자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아니면 무신론자 정도가 아니라 뭐 이교도일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자신이 연구하고 자신이 발견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 무언가를 발전시키는 것,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 그것은 그 안에 이미 부어주었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창조된 인간 안에 주어져 있는 그런 이성과 지성과 같은 능력이 발휘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러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안에부터 있었고 그래서 그는 그거를 이루어 간 겁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인 거죠. 은총의 영역, 그러나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즉 자연인 이상의 초자연적인 영역은 결국 은총의 영역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고 신앙은 바로 이러한 영역이라는 거죠. 신앙은 여기서부터 발전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내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지식을 객관적인 지식으로서 마치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듯이 자연을 연구하듯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객관적인 정보 하나하나를 알 수는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요? 구원에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단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무신론자들이 자구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에 매달리면서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 그 자체는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은총이 성령 하나님을 통한 은총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의 영역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죠. 그냥 그거는 지식이고 정보입니다. 그냥 과학의 영역이에요. 자연의 영역이고 이것이 신앙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고 그것은 신앙의 영역이다라고 하면서 이 둘을 구분해 나아가는 게 아퀴나스 신학의 특징입니다.
물론 이러한 아퀴나스 신학의 특징은 앞으로 살펴볼 이제 개혁주의자, 종교개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부정하고 인간의 가능성을 남겨놨다는 점에서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보다 근원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를 통하여 근대 사회의 가능성이 열려지기 시작했고 우리가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추구하는 것의 정당성과 가능성이 부여됐다는 점에 있어서 아퀴나스를 갖다가 비록 아퀴나스가 우리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카톨릭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오늘날의 카톨릭 신학의 가장 중요한 토대를 만들어 놓은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아퀴나스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다음에 살펴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자 칼빈의 이야기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퀴나스의 이야기를 계승 발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종교개혁하게 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이런 중세시대 신학과와의 완전한 단절, 완전한 결별로만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장 칼뱅은 과거의 이런 전통들을 자신에게 전해주었던 기독교의 유산들을 조화롭게 통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아퀴나스가 했었던 이 부분,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이성 내지 혹은 지성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본 아퀴나스의 이런 견해는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얘기가 길어져서요. 잠시 쉬고 다음 시간에 잠시 있다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좀 이따 찾아뵐게요.